이 파파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파파라기라는 단어는 문명인이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옥스포드로 유학을 갔던 한 아프리카 원시 종족의 왕자가 유학생활 중에 경험한 이 문명인들의 모습을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 파파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저자는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사냥하다가 해지면 잠을 잡니다. 그러나 파파라기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바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괴물에 목이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떻게 보면 원시 부족들에게는 참 어이없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를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먹고 살려고. 네.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천에 먹을 만한 게 깔려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야 하나? 되게 어이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파파라기들이 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 중에 에피루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다스리던 왕이 피로스라는 왕이에요. 이 피로스라는 왕은 로마까지 정복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측근인 시네아스 장군이 왕에게 물어요. 각하, 로마를 정복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는 아프리카를 건너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야. 각하, 그럼 카르타고를 정복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를 정복할 거야. 각하,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시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편히 쉬고 즐길 거야. 그랬더니 시네아스 장군이 말합니다. 각하, 그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즐길 수 없어서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합니까? 아니요. 내 욕망 채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좀 더 가지려는 욕심, 좀 더 누리려는 욕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들. 지난주 여러분 선우용료 씨라는 분 아세요? 배우인데 탤런트인데 인터넷 기사가 떠서 봤어요. 지금 81세의 나이시더라고요. 순풍 선우용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자신의 일상의 삶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돼서 인터넷 기사로 막 떴어요. 근데 저만 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영토지기들하고 영토 모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셨어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뜨니까. 내용인즉슨 그래요.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계셔요. 매일 아침 벤츠를 끌고 5성급 호텔 조식을 드시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니까 장을 보면 한 번 해먹고 다 버리더라는 거죠. 차라리 돈 조금 보태면 그냥 일주일 동안 호텔 조식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계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차피 돈 싸들고 저승 가는 거 아니니까 내 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을 다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리는 풍요가 곧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릴 때 그것이 곧 탐심이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해서요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어느 정도 열매를 얻었냐면 지금 현재 창고에 그 열매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의 스토리지를 다 부셔버리고
더 크게 스토리를 짓고 거기에 내가 얻은 열매들을 다 집어넣자. 그리고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했고요, 수확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절약했습니다. 노년의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고 노후 안정을 위한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것, 스토리지에 가득 찬 그 열매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질은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리는 풍요가 곧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먹고 놀고 마시는 것.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우리가 살아야 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럼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는 모태 신앙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교회 수련회를 비롯해서 대형 연합 수련회, 부흥회 참석을 해봤지만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뜨겁게 은혜를 받을 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어지면 다시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시 한 편을 배웠는데 부처를 향한 불자, 불교 신자가 지었던 시였던 거예요. 그 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신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은 부처를 찬양하듯이 혹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아니야,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의심을 쿡쿡쿡쿡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의심의 고리는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체험이나 성령 체험 같은 것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도원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면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방언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는 순간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이 방언이 진짜인가?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지어낸 말들이 아닐까?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방언이 있다던데 하면서 계속 의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엄마를 따라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중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의대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신도 1등급이고 충분히 의대 갈 수 있는 수준이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마음속에서 폭발하는데 그나마 있던 믿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엄마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방황과 방탕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청 괴롭죠. 엄청 갈등이 되죠. 엄청 찝찝하죠.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귀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클릭이 됐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클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믿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감격, 내 나름의 체험,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으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만든 기준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있는데 제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 딸을 소개시켜 줘야겠다. 근데 제자는 교수님의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 딸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거기에 앉아 있을 거니까 너는 그 시간에 나가서 내 딸을 만나라. 그렇게 주선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인물이라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리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박혀버리게 되고 마음에 박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았어요. 아는 것까지는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믿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이게 되고,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죽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주체 없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나 더 안 좋은 건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알고자 하는 의심, 거룩한 호기심, 관심은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손을 펼칩니다. 그러면 눈이 손바닥 위에 쌓이게 되죠. 물론 제 체온이 있어서 녹습니다. 그러나 제 체온이 떨어지면 눈이 쌓입니다. 그 쌓인 눈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인 눈을 두 손으로 다지면 이건 눈덩이가 돼서 유리창도 깰 수 있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컨펌을 하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컨펌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상제도가 있어요. 세상의 보상제도와 하나님 나라의 보상제도의 목적이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건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의 보상을 받는다? 이건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같아요. 예, 믿음을 지킨 것을 인정하기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수고와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보상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보상제도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it's okay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천국의 상은 다릅니다. 하늘의 상은요, 나를 위한 것을 넘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상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천국 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 곳, 또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상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급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옳았다. 사람들이 너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너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옳았다. 네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다 하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수고와 인내에 대한 격려와 위로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여러분 24장로가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지만 이 영화는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면류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보좌 앞에 던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고요. 더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또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령을 보면 굉장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세요? 아니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이 싫어서요? 좋은 곳이라서요? 행복한 곳이라서요? 여기서는 못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라도 잘 살려고요? 다 그런 이유들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영원히 주님을 맞대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린 천국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는 비교될 수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각자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순종이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외로우신 내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와,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양, 하나님 안 계신 양,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숨어서 죄 짓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겪는 고난도 또 아픔도 또 괴로움도 있다면 반드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겠습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one step forward,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